반갑습니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심령을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요, 거기가 기도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기도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형제 웹사이트에 등록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팀에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생명의 삶 2호로가 서점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고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생명의 삶을 구입하시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말씀 가운데 큐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반찬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반찬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또 먹었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수익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또 단체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보기도 출정식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아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2022년 카렌다가 준비된 걸 보셨을 텐데,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우리 카렌다 좀 많이 가져가셔서 또 이웃에도 전해주시고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에도 또 비치해 놓고 전도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사실 좀 늦게 도착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오늘이 구정이더라고요. 구정에 맞춰서 딱 제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또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우리 웹사이트 앱을 사용하셔서 또 기도가 필요한 곳에 함께 기도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천국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 무엇과도 소중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늘 이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크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아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아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비교할 수 없고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살피시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들 습관적인 제약으로 인해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비워지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지하여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끝날 것만 같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무한한 치료와 위로의 영이 함께하여 주사 하루빨리 치료케 하시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잘 견디며 이겨나올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몸된 형제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어 지역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느슨해지는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접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함께 동역한 두 분의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지로 재출발하게 됩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새로운 곳에서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목사님이 되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맡겨진 주의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사랑과 긍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구기군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마르고 걸급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넘치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앞뒤로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유통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형제 달력, 2022년 형제 달력이 지난주에 드디어 3개월 만에 항구에서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필요하신 대로 또 필요한 분들 또 여러분도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고 또 잘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지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한영근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균건 목사님이 고별 설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이, 한 분은 아틀란타 새생명교회, 우리 공 목사님은 우리 남가주에 있는 충현 선교교회 담임으로 이제 다음 달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 목사님 지난 11년간 우리 형제 가족으로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며 함께 또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또 새로운 사역지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 계속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그 복음의 역사가 또 우리 공 목사님을 통해 더 힘껏 또 드러나도록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우리 하원이, 하준이, 그리고 우리 하린이는 형제교회 와서 태어났습니다. 11살이에요. 형제교회 와서 태어나고 형제교회가 첫 교회예요. 첫 교회. 이제 하린이의 삶에는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맞이하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 또 세 자녀가 건강하게 또 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또 사랑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형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이제 형제 교회에서는 보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년간의 사역을 저희가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저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또 사랑하는 권 목사님과 우리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세 자녀가 나름 사역자로 또 선라이트를 봉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왔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11년간의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형제 공동체를 너무 사랑한 까닭에 마치 수위를 지난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예수 공동체를 함께 꿈꾸고 함께 예배하며 동력했던 시간들 참으로 행복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신실한 목회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형제교회 좋았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을 꿈꾸며 저희 가정 또한 형제교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고, 이제 또 언젠가 또 형제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또 가족 또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한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또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 목사님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또 인사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2011년 1월 형제교회 부임할 때 제 아내가 우리 셋째 막내 하린이를 뵈서 배가 만삭이었습니다.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11년의 사역이 꿈만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매일 묵상하는 우리 큐티 책 이름도 생명의 삶입니다. 죄로 인해 상실된 인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주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결론도 생명입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 또한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형제교회가 50주년을 맞아 희년을 선포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애틀 형제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2000년 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이민교회는 생명을 주는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가 그렇듯이 제가 경험한 교회들 가운데 리더십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는 교회 가운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갈등과 싸우는 모습을 또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이 신앙인가? 나도 결국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처럼 돼버리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데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린 저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날까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 목회자가 돼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교회를 경험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에 있던 갈망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시애틀 형제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형제교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지만 제가 특별히
저에게 감동되었던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교회를 통해 받았던 저의 첫 번째 감동은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제가 2011년 형제교회에 부임했을 때, 공동체 목사로 부임했을 때 당시 제가 막내였습니다. 35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경험도 없을 그때 성도님들로부터 신뢰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이 부족한 거 아는데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나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1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니 부족한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장로님들이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 한 개인의 신뢰를 넘어 형제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형제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까지의 중심에는 권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형제교회를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권준 목사님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권준 목사님은 저에게 큰 산 같은 분이십니다. 목사님도 분명히 목회를 하시다가 힘들 때가 있으실 텐데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저의 멘토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권준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권준 목사님에게 설교에 관해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목사님의 조언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설교의 방법, 테크닉,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권준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저에게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왜 저에게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 멋지게 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보다 더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성도들에게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권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닙니다. 권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형제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교회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목회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형제교회 가운데 저에게 감동이 됐던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사랑으로 사역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형제의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소망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는 형제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형제 교회를 섬기기 전에는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 교회 미래란 꿈꿀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형제교회에서 이민교회를 향한 소망을 다시 꿈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13년 형제교회 창립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 가운데 이민교회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1대, 2대, 3대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주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날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창립 예배 가운데 3대 담임 권준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2대 담임 신관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1대 담임 최영걸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꾹 눌려있는 웅어리가 뚫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이민교회도 할 수 있구나, 이민교회도 가능하구나. 저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교회를 향한 소망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형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세 가지를 참된 기독교의 정의라고 말하고, 브로캄이라는 독일 신학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질이라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저는 형제교회 가운데 더욱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회복과 선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회복, 두 번째는 선한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교회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지역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3개월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베이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증거되고 그 당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부흥의 역사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저 이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 내 안에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만큼 더욱더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 회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아멘. 여기 나오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바로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말씀 회복의 비결입니다. 최근 권준 목사님께서 장로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교회만 생각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일 것 같습니까? 저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제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아무리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일을 해도요, 교회가 먼저 생각나고 교회를 먼저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가 이 정도면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아니 내 가족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때로 돌보지 못하고 교회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것이 사명이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사랑 안에서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권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형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생명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저는 말씀의 회복을 통해 형제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선한 행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선한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먼저 선한 행동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것입니다. 권계란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타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보면 성도들 가운데 잘 타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격려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형제교회 가운데 많은 선한 행동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 권고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동의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당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산다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선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악한 자들을 저주하시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글을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선한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됩니다. 권준 목사님께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이 진정한 목회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이 진정한 목회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어찌 그 목회가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에 선한 행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 친밀한 교제까지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형제교회에서 배운 목회가 이런 목회이고 이것이 바로 형제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영성입니다. 저는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동이 일어나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형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제가 LA에 가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저와 저희 가정을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년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세들 형제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많은 교회들과 열방 가운데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권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목회자를 배출한다는 것도 교회의 큰 축복이고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좋은 목회자들을 또 담임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영근 목사님 또 그리고 구균권 목사님,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당신의 종들을 또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정말 그 지역에서 또 놀라운 부흥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 행복한 가정으로 그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의 목사님 그 가정을 또 그리고 섬길 그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책임지고 섬기는 그러한 목회자로 하나님 세우셨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또 지켜보호하는 가운데 건강함 속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앞에 산이 놓여있고 골짜기가 있고 또 바다가 그 앞에 놓여있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모든 것을 브레이크트루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도 부흥하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향해 함께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중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하나님, 우리 한영근 목사님과 또 우리 구경건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시고 귀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 맡기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냅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또 주의 심장을 가지고 귀한 목회를 감당하는 당신의 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파송합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 귀한 역사를 이루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새롭게 맞이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건강한 예수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달력 여러분 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그 신된 주